생명의 주님이시여,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한 모든 죄사함을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시는 예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며 특별히 고난주간에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으로 성찬의 의미와 목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또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과 또한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응답이 있는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 주간, 경건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계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편을 크게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둘째는 성도들 간의 간절한 기도요, 셋째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예식을 말하는 것이고, 성찬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세례는 믿지 않은 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예식이라면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북돋아주며 은혜를 더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을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예수님이 전에 없던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내신 것이보다는 모세 때부터 지켜오던 유월절의 의식에 새롭고도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가진 최후의 만찬이 성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이러한 친교의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무슨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신문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바로 알고 바로 참여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에게 구원받은 증거이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요, 주님의 헌신한다는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의 의미는 먼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름진 식탁을 미리 보며 또한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임재함을 믿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 향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기념한다는 뜻은 주님의 죽으심만을 단순하게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스스로 섬김의 종으로 사시며 백성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동행하시는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구체화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봉사요, 헌신의 생활이요, 남을 위해 대신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본다면 무엇이나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찬의 의미는 교제하고 감사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제를 뜻하죠. 성찬이 음식물을 매개로 한 사귐의 면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구약의 희생제물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서로를 위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나가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을 알고 깨닫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된 신비한 결합에 참가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며 감사하며 또한 무엇인가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연합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와 교제하며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찬이라는 말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감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최후의 만찬에 주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의 주시기 전에 축사하며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성찬의 참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하늘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기념하며 영적으로 임재함을 받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으며 교제하고 감사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을 분별하고 동참하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인이 되시고 오늘 성찬을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가 있는 성찬의 예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5절에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잔을 들 때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몸이 찢기셨습니다. 또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사망의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이 거룩한 성일이 있으며 누구에게 예배하며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는 이제 썩은 몸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내가 믿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나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오늘 거룩한 성에 주의 예비하는 성찬 예식에 주님을 초대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희생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를 택하셨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십자가의 도를 깊이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의 귀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목적이 이 성찬 예식에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사명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우리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학습교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교회 안에 세례교인들이 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시고 우리 건물 교회인 목포 순성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는 2달 동안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초청장이 나가고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은 안 해도 되지, 나 한 사람은 증인으로 안 서도 되지, 나 한 사람은 전화하지 않아도 되지,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면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믿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 손주들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이 믿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복음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와 영적인 혈연관계를 갖는 그 확인시켜주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하는 자이고 한 몸으로 참여하는 자입니다. 성찬에 나누면 서로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피에 참여한 자이고 누구의 몸에 참여한 자라는 말입니까? 예수의 피에 참여한 자이고 예수의 몸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6개월에 한 번씩 내가 성찬식을 참여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벗어나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혈연 관계가 아름다운 교통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입니다.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여러 관계를 형성하며 학교의 동료들, 친구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사업을 하며 만나는 이웃들이 많이 있을 줄로 맙니다. 교회가 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금 하나로 모이는 한 공동체며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은 또한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관계 가운데 교우가 교우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예수 안에 하나내는 교통의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혈연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찬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사명을 다짐하며 영적인 혈연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찬식을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식을 거해가는 그런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을 기념하시고 교제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시며 또한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영적인 혈연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성찬의 예식이 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큰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시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도의 책임을 다하게 하셔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불확실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학습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례자들이 있습니다. 입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성례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가 있는 믿음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주의 만찬을 참여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교제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봉헌한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교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축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1,000번제의 예물과 하나님 주일의 예물을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사명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